오늘 아침에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왜 비유로만 말씀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사람들의 심령이 너무도 강팍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고, 또 구원을 얻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심령에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장차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의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 훗날 미래에 올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천국의 씨앗인 복음의 말씀을 그 마음밭에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즉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말 때에 가서도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신앙의 열매를 얻은 자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먼 훗날 주님의 이 메시아가 오셔서 천국을 이루어 주시면 그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천국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밭에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삶 속에 천국이 임한 것이고, 그 사람이 나중에 도래할 천국의 시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그 사과나무가 그 사과 씨앗, 작은 씨앗에서부터 나무 한 그루가 거기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씨앗의 비밀입니다. 이 씨앗이 뭔지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게 사과씨인지 배나무씨인지 감나무씨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 씨앗, 작은 씨앗 속에는요, 그 사과나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 사과나무뿐이겠습니까? 사과나무 하나에서 열리는 수많은 사과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수십 개 수백 그루의 그 나무가 그 작은 씨앗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씨앗의 사과나무의 비밀입니다. 하나의 밀알 안에 여기 100개의 또 60개의 30개의 그런 밀알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비밀입니다. 밭에 심기우기만 한다면, 이 씨앗이 씨앗 하나로 있으면 그 하나겠지만, 이것이 밭에 제대로 심기우기만 한다면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기업과 축복 기업, 복음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었어. 그것이 사람의 마음밭에 제대로 뿌려져서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기만 한다면 장차 엄청난 그런 천국의 영화로움을 그 사람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천국의 비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은 그렇게 많은 수가 되지 못할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던 소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전파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 국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깨닫는 자는 이와 같은 소수의 남은 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본문 1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빈익빈 부익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사회 구조의 치명적인 약점이자 사회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병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현상들이 여전히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을 불평하지요. 부자는 더 가만히 있어도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척이나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자는 별로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불평할 줄은 알면서도 물질과 세상보다 더욱 중요한 천국과 영적 은혜에 대해서도 이런 원리가 지배함을 알지 못하여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열심도 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억울해하거나 또는 그것을 한탄하지 않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주님이 한탄하시는 말씀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할 줄 알면서 영적으로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왜 안타까워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영적으로 있는 자는 더 많이 얻어서 더 많이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이 원리가 영적인 세계에도 여전히 존재하거늘 엄연히 존재하거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한탄도 원망도 불평도 안타까움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여기서 있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없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자는 영적으로 볼 때 가진 자들입니다.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장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도 더욱 귀한 천국 그 자체를 선물로 받게 되며 영생이 따라오게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 믿음에 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도 얻지 못하고 그곳에 들어갈 권리와 기회도 있는 자들에게, 믿음 있는 자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며 영생을 얻지 못하여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을 멀리 타는 지옥불 속에서 다만 바라볼 뿐 자신은 결코 그 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진 자는 더 가져서 부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하게 더 가난하게 되는 모습을 한탄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듯이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그런 현상이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요. 지옥불 속에서 천국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더 풍성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그 없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라고,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한탄하고 세상에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한탄하고 이렇게 후회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라고 하면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가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봄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구주이시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대속의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주님의 의의가 내 것이 되며 내 죄와 허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도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그러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는 이 비밀이요, 과거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은 이것을 알고자 보고자 듣고자 하여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거저 알고 거저 보고 거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의인 욥과 같은 의인보다, 다니엘과 같은 의인보다, 요셉과 같은 의인보다 더 의롭지 못하다 하여도, 이사야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보다 더 우리가 충만하지 않다 하여도 그들이 그렇게 알고자 했던 것, 그렇지만 알아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깨달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은혜가 세상적인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 등의 눈에 보이는 소유와 비교할 때에 결코 작은 것도 또 작은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 돈이나 재산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요, 세상의 권세나 명예나 물질과 비교해서 작고 보잘것없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헐값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을 가진 자는 가장 크고 위대하고 귀한 것을 소유한
참으로 부자이며 갑부이며 귀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쓰고 소비해버리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은 다 놔두고 남의 차지가 되고 말 것이며, 따라서 이 세상의 물질은요,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다 허비하고 탕진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다 쓰건, 아니면 내가 놔두고 죽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써버리건, 이것은 다 탕진하게 될 그런 물질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때가 오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이며, 다만 이름뿐인 허울뿐인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재산과 영적인 선물과 성도의 지위는 이 세상의 끝이 와도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본 미천으로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과 보배와 지위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중요한 가치가 또 어디 있단 말이겠습니까? 이것이 장차 도래할 천국의 비밀인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천국은 나중에 먼 후에 훗날에 종말 때에 도래할 것이며, 그때의 천국을 내가 차지하리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나의 마음속에 천국은 들어와 있는 것이며, 나의 삶 속에 천국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마음과 삶 속에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천국의 기쁨과 영광과 능력과 평안만큼 비례해서 천국에서의 우리의 생활의 질이 결정되어질 것이며, 우리의 소유와 영예가 따라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바로 지금 천국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신앙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평안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그러한 소유와 영광과 지위를 그만큼 얻게 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면은 천국에 가서도 역시 똑같다는 것이에요. 믿음마저도 없다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먼 훗날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지금 있는 것이고 자라고 있는 것이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 더욱 넉넉하게 된다는 말씀은 성도들에게 있는 축복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혜택을 입은 자들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힘도 또 하나님의 돌보심도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존귀한 신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며,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리를 전파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